오늘 설교 진짜 좋습니다. 오늘 설교 진짜 좋으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만에 빠졌던, 그동안 속았던 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신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가 영화 찍습니까?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한 거 안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죠? 그럼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받을 거예요? 능력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능력이 있는데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뭔가 오늘 볼 건데, 오늘은 귀신과 맞짱을 뜰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탐욕 보면서 무서워하잖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막 공포 영화 보면 막 다 무서워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갔죠,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마가복음 보면서 계속 이제 마가복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로마를 뒤집은 복음이에요. 아멘. 로마를 뒤집은 복음. 로마를 뒤집은 복음인 베드로가 전한 복음, 마가는 베드로의 로마를 뒤집은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 복음 없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 통역사니까 마가가 통역한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 교황청 가면 있잖아요. 베드로 무덤 밑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막 밑에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를 뒤집었으니까 우리 인생도 뒤집는다. 이게 2024년이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로마 제국이 이제 다 모여서, 그래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러고 이제 그 얘기는 저저 했으니까 다 들으시면, 설교 쭉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거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저번 주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자를 삼으시고, 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여기서 개척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가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자, 어디에 갔어요?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자, 어디 갔어요? 예배당에 가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엔, 자, 잘 지내세요. 안식, 오늘 같은 날이었어. 오늘 같은 날인데 예배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자, 같이 읽어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자, 안식일은 누구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예배당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심각한 걸 보셔야 돼요. 예배당도 있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예배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도 모여있고, 안식일이었고, 주일날이었고, 찬양도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 선포도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일이에요. 이게 예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제자가 됐잖아. 그럼 이런 걸 해야 돼. 너희들이 제자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보여주신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냥 읽잖아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힘들다 하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하고 말씀 피잖아요. 이렇게 무슨 점치듯이
빨간 기, 파란 기, 이에 가롯 유다가 목을 매며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죠? 이거 가롯 유다가 배신하였더라, 그죠? 그 머리가 뚫려 죽었더라, 뭐 이런 거 안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도 있었어요. 화려한 음악과 찬양과 막 아주 달변인 서기관들은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베껴 쓰다라는 뜻이에요. 서기관이라는 뜻이. 말씀을 베껴 쓰는 사람들. 어디 가서 말씀 배워서 베껴서 말하는 거죠. 베껴서 쭉 말하면서 굉장히 막 어디 가서 그죠? 그 서기관은 또 서기관의 제자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스승이 있고 그 서기관을 따로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 서기관이 그 말씀을 베껴 쓰는 거야. 거의 막 말씀 다 외우고 막 교리 알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외쳤어요. 예배당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근데 더러운 귀신도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I'm pretty sure this wasn't the first time that he screamed. 더러운 귀신이 교회에서 소리 질러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말이 막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따라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인테리어 너무 좋습니다. 찬양 설비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공부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이들의 설교에는, 이들의 말씀에는, 이들의 예배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엄청 잘해요. 막 소프라노 좋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고요. 장로교실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어때요?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원래 죄는 마귀 때문에 짓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같은 거예요. 약간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순복음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볕은 이렇게 가는 거고, 장로교는 약간 조용히 나와가지고, 마귀는 약간 실존하는 존재니까 싸워라 그러면 이렇게 되지만 죄와 싸우라면 헷갈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순복음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마귀와 싸워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건 그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컸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언제나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크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교훈을 가르치니에요. 선포하니가 아니에요. 그냥 조만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게 말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띠띠띠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니까 지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했죠. 이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아줌마들 가스불 끄고 왔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온갖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리 막 설교 엄청 잘하는 사람이 나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존감, 이런 생각들,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배, 좋은 예배, 찬양 막 들으면서 아우 가슴 오늘 은혜 되게 됐어. 왜? 눈물 뚝. 저번 주 설교 뭐야? 기억 안 나. 인생을 바꾸는, 나의 생각을 장악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고 내 뼈에 깎이는, 내 뼈에 각인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중건 성전에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 들으세요. 오늘 오셔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깎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빡빡 새겨지는
그리고 내 인생이 말씀이 되는,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에 옮기는 그 놀라운 예배예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처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놀라운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는 게 왜 거기 있냐고. 아멘. 지금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린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우린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이 지옥이에요.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항상 승전했어요. 교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들 말대로 모든 게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 이들의 목소리. 알죠? 세상은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잖아요. 그 놈이 마귀야. 목소리 큰 놈이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 큰 놈이 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이거 해줘! 그러면 그냥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떼쓰는 그런 마귀의 소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큰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찬양팀도 있어요. 아주 멋진 스피커도 있습니다. 조명도 화려해요.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소리가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컸어요. 서기관들은 나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 죄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세상. 내가 마귀 때문에 안진뱅이 된 것을, 내가 마귀 때문에 눈먼 것을, 마귀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 되고, 내가 마귀 때문에 창녀돼서 마귀 아래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인 세상 속에, 그런 교회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행전을. 주님이 이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사는 것은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단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위성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마귀의 통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주권 통치예요. 제가 제가 40몇 살에 좀 복음으로 뒤집어져서 제가 계속해서 신학교 가서도 얘기하는 거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라. 오직 예수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이겨요.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서기관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서기관이 아니지. 그 생각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서기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무서운 거구나. 내가 서기관이 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예수가 여기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열정이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계시옵소서요. 하나님 설교할 때 함께해 주시옵소서요. 요즘에 저희 설교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 많이 받아요. 저번 주도 되게 즐거웠어요. 설교할 때. 요즘에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마가복음 시작하기 전주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예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마가복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제 수야랑 같이 얘기해서 수야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변한 게 이런 거야. 알았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설교 못하지. 이게 변한 게 이런 거라니까. 왜냐면 이게 변한 것이요. 요즘에 아빠 좀 변한 것 같아. 아빠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 수야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 어제 가족은 아는 거예요. 가족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에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중요한 얘기만 하면 안 하죠.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Shut up. Silence예요.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서기관들이 설교할 땐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귀는 하나님하고 다다까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시마이 데스 바케스 여러마시 데스네.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디 마귀가, 여러분, 선과 악은 싸우지 않습니다. 선이 악을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소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그건 선한 거예요. 자, 그랬죠, 그죠? 하나님한테 떡을 달라 하면 나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실수가 아닙니다. 다 떡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거 아닌 건 저번주에 했죠? 똥! 똥! 그건 기억날 거야, 그죠? 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검진을 하고, 그런 생각이, 건강검진하고 건강을 돌보, 뭐 어떡하라고 그랬어. 언젠간 걸릴 건데. 두려움 속에, 그죠? 보험 들고, 그죠? 호구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오늘은 나의 결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짓죠.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실수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실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용서할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왜 아프냐? 그 아이들을 내가 용서하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물론 걔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옥의 나이트클럽에서 즐겁게 노는 것처럼 약간 인생이 홍대 클럽 같아.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홍대 클럽 같아. 밤에 가서 있잖아요. 그 막 마약도 먹고 그렇지만 뭔가 즐겁게 막 놀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본질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대 클럽 같아. 그냥 홍대 클럽에서 만드는 인간관계 같아. 다 보면. 근데 그게 뭐가 좋은지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 또 거기서 잘 놀라고 또 연습을 해. 또 막 댄스학원 다니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알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화려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클럽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임재로 승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귀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귀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조국 교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임재를 향한 열망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인테리어 뭐 끝내주잖아요. 요즘에는 웬만한 절은 우리 교회에 못 따라올걸? 이슬람 성전 우리 못 따라올걸? 엄청 예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 그죠?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 예배당의 주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될 곳. 복음이 왕좌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해야 될 곳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인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일에, 우리의 의미 없는 안식일과 그 의미 없는 반복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침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노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침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안 믿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맨날 하는 건 의심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건 근심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의심과 근심 속에 침략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모멸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근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멸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감옥에 갇히시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오셨듯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인테리어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를 멋있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가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온갖 인상 쓰고 막 했는데 들어오면 싹 다 없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냥 어제 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했는데 그죠? 그냥 오자마자 그냥 엎어지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모든 무릎이 다 꿇어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교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존엄과 가치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낮아지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냥 완전히 넘어져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오로지 항복에 손을 드는 교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교회. Jesus is so beautiful.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교회.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략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안식일에 들어오심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예배당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앉아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보좌에 오직 예수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는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자신이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유가 없어. 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광란에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유롭게 역사해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인생.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고 나는 그 앞에서 구경꾼 되는 인생.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가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 써놨지. 한국말이 맨날 이렇게 안 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가르침에 무사람이 그들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들과 아니라 마침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은 자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는 사실 그죠? 귀신 영화 볼 때마다 무서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래요. 어두운 데서 화나는 애가 이렇게 깜짝 놀래요. 무섭진 않아요. 깜짝 놀래요. 막 이렇게 아유 진짜 생긴 거 진짜 깜짝 놀라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알려줄 거예요. 영빨이라고 하죠. 영빨.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간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진짜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고 칩시다. 아주 더럽고 흉측한 귀신이 여러분을 찾아서 소리를 질러요. 싸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밤에 보였어. 앞에 보였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귀에 막 들려.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이겨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마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근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 근거를. 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금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금식과 기도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금식해요? 마귀 하나님 말씀 안 읽잖아. 얘 금식해요.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금식이래 얘는. 얘도 기도 엄청 하는 거 아시죠? 얘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이 된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정해진 안식일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소리가 설교의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마귀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더러운 마귀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빛은 어둠을 부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에서는 죄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지 마시고 빛을 영접하십시오.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 요즘 우울해. 어떻게 하면 안 우울할 수 있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런 설교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지. 우울하십니까? 식물을 키우십시오. 부부싸움 하십니까? 부드럽게 말하셔야죠. 예수를 영접해야지. 인생에 의미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뭘 사랑하세요? 골프요. 그럼 그거 시간을 늘리세요. 몇 번 더 하세요. 똥! 답답해 죽겠어요. 안 풀려. 안 된다니까. 약 드세요. 안 된다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우울한 밤에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밤에 내가 나랑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미친 거잖아.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과 가지. 그럼 바이폴로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호르몬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기를 낳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사춘기와 갱년기는 회개하기 좋을 때라고. 여러분 갱년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갱년기가 됐어요. 이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죠?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요. 왜? 내 인격이 그래서 그래. 그거 갖다 놓고 갱년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게 어떻게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울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죽었다 그러고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남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재혼하는 거. 누가 재혼하냐? 질린 사람들은 재혼하네요. 다시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질리면 아예 결혼 안 해요. 사이가 좋죠. 그 사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 그 감정을 채우지 못해요. 영원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 권세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문제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지? 아니야. 명예가 없어서 힘든 것 같지? 아니야.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마귀의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막 소리를 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어디서? 예배당에서. 어디서? 안식일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 난 복이 있어 저주인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박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고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입이 짧아서 말을 못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I can speak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Okay, I can explain it in three. 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すから가능하지만 복음을 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복음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나できます되지만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소리를 없애버릴 겁니다. 임재를 구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어제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어제 커피 마셨거든요.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잤어요. 모든 세포와 것들은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니까 회복될지어다. 그러고 어떻게 잠이 왔어요. 그래서 잤습니다. 어제.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소리가 설교의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정상이 됐어요. 지금이 그래요. 딱 말도 안 돼요.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상이 돼. 그럼 받아들였어. 그냥 이것이 예배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성경과 나의 삶이 다르면 나의 삶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나의 감정이 다르면 내 감정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과 나의 행동이 다르면 내 행동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틀렸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받아들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받아들임 속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심금을 울리는 음향과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청중과 온갖 편의시설로 그득하니요. 너 왜 교회 안 오니? 그래? 그러면 스모킹룸 만들어줄게. 자, 흡연자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교회가 흡연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는 너무 가르지 마세요. 자, 술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이제 술 마시는 거 모임을 만듭니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만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흡연실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끄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들긴 해야 돼요. 뭐 만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본질을 지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본질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냐?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예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야죠. 여기 계시는가예요. 내 마음이 뜨거운가예요. 내가 여기 왔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예요. 안 뜨거우면 주여 오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왜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맨날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막 소리 지면서 안 되면 막 하고 왜 예배 끝나고 막 이러고 있겠어요? 임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기도하고 있겠어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찬양 틀어놓고 있겠어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찬양 트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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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 와이프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 같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왠지 임재 안에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럼 왠지 좀 약간 불쌍해 보여요. 언제나 오래 갈까? 그죠? 벼르고 있는 거지. 김치 담그면서. 언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 임재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반드시 계세요. 아멘. 반드시 계세요.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 주여.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말하고 있는 거죠. 온갖 편의시설로 그득한 설교의 소리보다 교회였는데 설교의 소리보다 더러운 귀신의 소리가 청중을 압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예배당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진정한 예배는 이런 거야. 하시면서 한 게 뭐냐?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귀신 쫓아냈어요. 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마귀는 저주받다니까 괜찮아. 가. Kick you out, man. Get out of here. 그죠? Be quiet, shut up, and get out of here. 가버렸어. 별것도 안 했어. 하버드 이런 것도 없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1장 8절과 헬라어에서의 이런 것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가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임재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앞에서 박살나 버렸습니다. 옛날에 막 기도하고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 도망가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괜히 신받은 거 아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 애를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데 속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예배예요. 다른 건 다 했어. 근데 마귀가 안 나가. 미움, 비난, 나태, 시기, 음란, 질투, 편가름, 오해, 갈라짐, 분노, 우울한 마음이, 그죠?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마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왔다가 들어갈 수도 있어. 진짜 예배는 나갑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나갑니다. 방법 바뀝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죠? 계속 깨끗해지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달아요. 오직 예수구나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거룩하구나. 주님 밖에 있으면 굉장히 가식덩어리죠. 안 그런 척. 그죠? 비난하면서 비난 안 하는 척.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식이 생겨요. 가식이. 이렇게 얼굴 두꺼워지고 가식. 죽이고 싶다 그러죠. 안녕하세요. 뭔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설득당하는 거죠. 오직 예수라는 걸.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별로 기쁜 일이 없으셨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찬양과, 그죠? 인테리어 막 잔뜩 있고 이제 편의시설 가득한 곳에 사람들은 편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가서 좋았겠습니까?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가서 있을 때 불편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막 신자가,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자인데, 뭔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정말 싫어요, 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냥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젠가 봤더니 윷놀이에서 이겼을 때라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듯이 기뻐하더래요. 농담으로 하지만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가 돼야 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다른 거에 기뻐요. 막 이렇게 애들 막 서울대 간다 막 좋아 난리야. 막 어깨 막 뽕 들어가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막. 여러분 서울대가 좋은 학교예요? 아니죠. 좋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간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끌어다 갖다 놓고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저 그런 거 할 때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막 앞에서 인상 바로 썼어요. 진짜. 근데 좀 착해졌어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요즘 착해졌거든요. 아니 착해진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겼어요.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이다. 결국은 굴복시키죠. 라는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오래 배운 거예요. 오래. 어차피 내 백성은 내가 챙겨.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너나 잘해. 저는 계속 그런 음성이 많이 들리거든요. 하나님한테. 괜찮아. 아이들 내가 할 거야. 쟤들 인생? 선우 인생? 내가 계속 찾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쟤들의 인생이 있단다? 임재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확인됐을 때 옆에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대로. 옛날에는 승질 냈거든요. 왜냐면 그게 불안해서. 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우상숭배하니? 제가 언제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설명해 줄게. 일로 와 로마서. 아 그런 것도 있네. 전 몰라서요. 때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진짜 승질 났거든요.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했어요. 근데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 별짓 다 했거든요. 저 와이프한테도 엄청 뭐라고 하고 애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그럼 막 마음에 근심이 돼서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놈들아! 너 죽어! 막 해도 그냥 몰라요. 저 사람 승질 들었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더라고요. 지가 들어온 거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요즘에 드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심으로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게 야복강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더라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려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귀에게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찢기시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신자 인생에 죄가 있는 겁니다.
정당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로 패는 거 아니죠? 찔리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아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그대로 누군가 나에게 하게 만듭니다. 환경이라는 성경봉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자,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다 동일시키시면 안 돼요. 아픔도 하나님께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마귀가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시실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훈련 한 2년 정도 한 뒤에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때 예수께서 보이시죠? 보여요? 말씀 보이죠?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rejoice예요.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빵 터졌어요. 막 그냥 난리가 나서 야! 아마 예수님이 좀 방정맞았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기쁜 일이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주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건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집 살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수님이 뭘로 기뻐하는지 알아야 기쁨 되기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알려면 이 전 구절을 보면 알겠죠? 전 구절을 보면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했는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했어요? 17절입니다. 70인 같이 읽어볼까?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귀를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귀가 떠나가는 예배입니다. 죄가 부서지는 예배예요. 죄가 멸절되는 예배예요. 예수께서 이럴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공중의 권세에 있는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상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는 11조는 안 내고 싶대. 나는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내지게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있잖아.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 와이프 생일날 선물을 안 주고 싶어.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거? 나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그럼 혼자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난 직장에는 가고 싶은데 나는 10시까지 출근하기 싫어. 이거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 진짜 예쁘고 진짜 좋은데 나 1년에 한 번은 바람을 펴야겠어. 나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깨트려줘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도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더라. 내가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자, 뱀과 전갈은 뭐냐면 마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아시겠죠?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야. 과거형이에요. 줬다야 얘들아. 갖고 있다야. 제발 써라 좀. 이거 얘기해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자 여기 재밌습니다. 말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요. 자, 오늘 말씀을 두 개를 보면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셨어요. 두 가지 종류, two kinds of joy. 첫 번째, the first kind of joy that Jesus expressed was that Jesus was so happy, okay? So happy that we are able to cast out demons.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내 기쁨이야. 네 기쁨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지금. 두 번째 기쁨. 그러나 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되라고 해요. 너희들 마귀 이긴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마귀를 이겨서 난 너무 기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해요. 그건 내 기쁨이야. 네 기쁨이 아니야. 내가 마귀 이겼다고 밖에 자랑하고 이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마귀 축수라고 막 교회의 막 사역 자체가 뭐야?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사역 자체가 마귀 쫓아내는 거. 목사님 권능이야. 목사님이 권능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들 이런 거 하는 교회 문제 많아요. 막 간증하면서 그런 거 아니, 그거는 너의 기쁨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 안에 내용을 알아서 지금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우울하지 않기 원하죠. 쫓아내기 원하죠. 그게 기쁨 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쁨되려 하지 마.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쁨되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예요. 보이시죠? 명령입니다.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거 네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뻐할 일은 뭡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요. 뭔 소리야 이거? 난 안 기쁜데 그건? 별로 안 기쁘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요.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건 너의 이름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래요. 이게 안 기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별로 안 기쁜데? 너 하나님 자녀잖아. 기뻐요? 이거 그거 해야 돼? 웃음 치료? 이거 해야 돼? 기뻐요? 그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왜 기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뻐하셔야 합니까? 거기서 모든 권세가 나와서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요.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더러운 영이 찾아와 여러분의 집을 그의 소리짐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yes or no예요. Question is given and you gotta say yes or no. If you say yes, why yes? 여러분 yes라고 했는데 덤볐어요. 근데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있지? 싸웠어요? 근데 안 나가. 웃기네. 안 나가. 근데 여러분이 노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조건과 자격은 뭡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인터넷에 있는 많은 그 방향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행위로 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마귀가 싸울 때는 행위로 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유로는 안 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 다 나가는 거야. 그렇게 안 나가는 거, 기도와 금식 없이는 안 나가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쫓아낼 수 없는 마귀가, 따라서 기도 없이는 쫓아낼 수 없는 마귀가 있다. 근데 기도도, 결국 기도가 뭐죠? 기도는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는 말을 하는 거잖아. 말 안 하고 묵상을 하죠, 묵상으로. 그럼 마귀 쫓아낼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럴 거야? 텔레파시? 마귀, 이러고. 텔레파시로도 마귀 떠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이 기도는 뭘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쵸? 마귀를 이기는 기도. 이걸 축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 축사로 가잖아요. 영빨 좋은 분들만 막 산에 가서 막 동굴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 막 그냥 막 받고 속고 있는 거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은혜로 쫓아내는 거야.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막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 거 다 알아.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런 거 있지, 그지? 여러분 내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짜. 네? I play Satan to you? 마귀가 찾아왔어요. 자, 오늘 밤에 마귀가 막 와가지고 선아 안녕. 내가 너를 먹어버리겠어.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는 다 알잖아. 마귀 능력이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다 알아요. 다 끄집어내죠.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갖다 놓을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너는 자격과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우리는 마귀 앞에서 무서워해요. 왜? 마귀보다 항상 덜 떨었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래요. 음란한 죄를 안 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일단 죄를 다 회개하고 마귀랑 싸워야 된대.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인터넷에. 그거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동 목사님 파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마귀랑 싸우려면 막 음란한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건 마귀와 싸우는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아니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게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안 짓는 거지. 아멘? 사랑하니까 안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와 싸우라는, 예배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다 교만한데? 그죠? 마귀가 나도 교만하고 너도 교만하고 너도 마귀야. 그럼 할 말이 없잖아. 못 이기는 거야. 이 논리 전쟁에서.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교만한 거 다 알아, 자식아. 너 교만하잖아. 이씨. 너 저번 주에 교만했잖아. 아닌데요? 교만했어. 다. 나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없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긴답니다. 미움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미움을 회개하래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조건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조건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조건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조건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마귀와 싸우는 조건이 뭐예요? 누가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 오늘 밤에 도둑이 든다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구나. 오늘 도둑 들은구나.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인 것만 인식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면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인 것만 인식하면 돼요. 내가 와이프랑 어제 싸운 거 필요 없어. 내가 112에 전화를 걸 때는 내가 하늘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마귀를 싸우는 조건이 아내와 화평을 이루는 거야?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집이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 집이잖아. 나가 이 새끼. 갈라야.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집이잖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 교회에는, 왜 그 안식일에는 마귀가 있었습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다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밤에 이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부부싸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인격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인격을 해결해. 다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인격을 길러. 우리 관계를 해결해. 이런 거 하느라고 마귀가 다 가져가는데도 그래라.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등이 찢기시며 나를 소유했다는 사실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핵심인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천국과 천사를 불러요. In the name of Jesus요. 천국과 천사를 부른 거예요. 마귀를 이길 군대를 부르는 겁니다. 112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도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 거야. 나가. 그리고 하늘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조건은 음란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싸우시면 돼요. 내 거야. 나가. 주님 거야. 나가. 그럼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언제나 싸울 수 있네. 이 색. 이 칼라색 오기만 해봐라.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야 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소유할 때 여러분 명하십시오. 따라합시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에 속하였다. 우리 집은 예수에 속하였다. 이 학원은 예수에 속하였다. 이 교회는 예수에 속하였다. 내 통장은 빚이 5천이요? 예수에 속하였다. 나의 우울증 예수에 속하였다. 나의 우울 예수에 속하였다. 나의 아픔 예수에 속하였다. 나의 관계 예수에 속하였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예요.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를 부르세요. 천군과 천사들은 들어라. 하늘의 모든 군대는 들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나라 군대가 공격을 받고 있다. 내려와 싹 쓸어버려라. 하면 그들은 예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지요. 천사들은 더 복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천사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 군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군대의 기독 정병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기독 정병 학교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잖아. 이름이 너무 세네. 누가 이런 센 이름을, 요즘에 누가 이런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센 이름을 다 우리가 이단에게 뺏겼죠. 그죠? 말씀 복음 학교 다 이런 게 이단이잖아. 요즘에 뭐야? 치유 학교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 정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오늘 밤에 오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가요. 가이 칼라야 이 색. 가라. 마귀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정말 부드러우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기도할 때는 막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막 전사님 오셨어요. 전사 힘드시겠다. 막 이런데 기도할 때 막 이 저지마당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깜짝 놀랐어요. 조영기 목사님 건 교회 뭐 부목사님이 있던 분인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3,000명 했대요. 초등부 아이들 3,000명. 3, 4학년 맡았는데 초등부가 3,000명이었대. 근데 그 아이들을 그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막 애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에요. 뭐 전사님 더 멋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각이 나오잖아. 근데 기도만 하면 그래 막 더러운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더럽고 악한 음란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이런 더러운 것들은 따라갈지 이렇게 막 기도해. 막 기도 막 음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쟁이다. 그럼 전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쟁으로 하지 않으시려면 영적 전쟁을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운다고?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행위가 여러분을 거룩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게 합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가진 돈도 예수의 돈이다. 내가 빚지면 예수의 거예요. 괜찮다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시면 마귀가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천군과 천사가 오셔서 나의 삶을 둘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쫄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주어졌음을 믿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